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전후좌우 쳐다보면서 인사 좀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만나서 행복합니다. 아멘. 우리 스크린을 보면서 이 사람이 누군가 좀 아시나요? 네? 누군지 아세요? 7전 8기의 가수로 알려진 장민호 씨입니다. 근데 이 장민호 씨가 지난 10년간 기독교 후원단체인 컴패션을 통해서 세계 여러 나라 아이들을 후원하고 있었던 것이 알려져 가지고요,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한 그런 크리스찬 가수입니다. 1997년도 우리나라 아이돌 1세대로 데뷔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많고 특히 이 기획사의 횡포로 인해서 그룹이 해체가 됩니다. 또 어려운 생활고를 해결하려고 수영 강사도 해요. 하다 보니까 자꾸 또 몇 번 데뷔를 다시 컴백을 했는데 잘 되지를 않아요. 그래도 꾸준히 외국어를 공부해 와가지고 그 아랍에미레이트 항공사 거기에 시험을 봐갖고 합격을 했대요. 그래서 내 길은 가수 길이 아닌가 보다 접고서 이제 항공사 승무원이 되려고 이렇게 준비하는데 그때 한 분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장민호 씨는 음악이 달란트인데 그 달란트를 내려놓고 음악을 포기하는 것은 아닐 것 같다. 그 조언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가 노래하는 것인데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3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 첫 번째로는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기회로 내가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주십시오. 두 번째로는 기획사가, 대표가 하나님 크리스찬이게 해주세요. 세 번째로는 아이돌 가수로 이렇게 출발을 했는데 이게 애매모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다시 세 번째 시작할 때 장르는 트롯이 되게 해주세요. 트로트 가수로. 근데 하나님께서 이 3가지 기도를 기가 막히게 응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수로 다시 데뷔하게 되고 컴백이라고 그럴까요? 데뷔라고 그럴까요? 하여튼 그렇게 다시 시작하게 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미스터 트롯에 거기에서 탑 7에 들어가므로 지금은 그래도 인기가 많이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진 가수가 된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뭘까요? 하나님은 장민호 씨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함께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전에도 몇 번 간증했던 적이 있는데 저도 신선마을에서 부영아파트로 이전을 할 때, 교회 이전을 할 때에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3가지 기적을 들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기적은 뭐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기적이잖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오늘 전체 큰 주제가 사실 기도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장민호 씨의 기도의 응답의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기도의 사람을 함께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10장 1절, 사도행전 10장 1절, 2절 말씀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봐야 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라 구넬로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배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자, 1절을 잘 보면은 그 1절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일반적인 그러한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쭤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오늘 주인공의 이름은? 그렇지요. 이 사람의 직업은? 군인. 그쵸? 계급은 뭐예요?
백부장, 100명의 군인을 인솔해 나가는 백부장. 소속이 어디예요? 이달리아 부대 소속이에요. 이달리아라는 말은 이탈리아, 근데 옛날에는 로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 로마인들로만 구성된 최강의 부대라는 그런 의미가 이달리아 부대의 특징인 것 같아요. 이달리아 사람들만, 이탈리아죠? 그게 로마잖아요. 있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자, 1절에 보면은 일반적인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데 2절에 보면은 이 사람의 인격과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고넬료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이러한 사람이었어요. 옛날에 이 외국 군인이 외국에 주둔을 하면은 시간이 많이 오랫동안 주둔하다 보니까 가족들이 함께 대동하는, 그러니까 장교들이겠죠. 장교들은 가족들과 함께 대동하는 이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온 가족 집안이 다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이지요. 이런 가운데서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경외라는 포브메네스라는 이 헬라어는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두려운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공경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온 집안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고넬료였던 것입니다. 근데요,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 사람의 직업이 로마 군인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로마 군인 중에 백부장이라는 100명의 이 군사를 지휘하는 이러한 사람인데 그 당시 보병들에게서 백부장은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위치였나 봐요. 이제 천부장도 있고 뭐 더 큰 부장도 있고 그러기는 하지만은 그 사람들은 이제 귀족들 출신이나 이런 자녀들이 아니면 아마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이 백부장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건데 이 사람들은, 이 백부장들은 실전 경험, 전투 경험이 아주 많고요. 엄격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면은 지금 이 백부장도 이곳에 주둔하고 있는 이유는 총독을,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의 신변을 보호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반란이나 치안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백부장이 주둔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이 사람들이 백부장들 되게 엄격했다고 하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내가 점령하고 있는 그 점령지의 주민들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점령했다는 거죠.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우습게 생각했잖아요. 그 잘못된 사고방식이 지금도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뭐 하면 인정을 안 해줘요. 세계연합단체에서 우리나라가 어떤 리더가 되려면 자꾸 깔아뭉개는 거예요. 왜? 니네들 우리 발밑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꿔놓으신 줄 믿습니다. 은혜인 거예요, 은혜. 이렇게 무시하는 거예요. 게다가 그 지배 민족의 신을 받아들여서 그를 경외한다? 쉬운 게 아니죠. 당연히 지배민족의 신도 우습게 생각하고 멸시했던 거예요. 특히 로마인들은 황제를 숭배하는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믿는 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신을 내려놓고 이 점령지에 왔던 유대에 와서 하나님을 섬긴다?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게다가 경외를 한다고 그랬어요. 대충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들과 좋게 지내려고 당신네 믿는 하나님 믿습니다. 이런 것이 아닌 거예요. 그것을 어디서 볼 수가 있습니까?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서 가르친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요. 기도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신뢰했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기도와 믿음은 깊은 상관관계가 있어요. 기도와 믿음은. 왜냐하면 보세요.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할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기도하는 사람 중에서 나 그냥 한번 해보는 거야.
그러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기도는 이루어지지도 않고 응답되지도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믿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과 기도는 깊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요, 두 날개가 필요해요. 두 날개. 그 두 날개가 뭐냐? 한쪽은 행함이라는 날개, 또 한쪽은 믿음이라는 날개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 행함이 뒤따라지지 못하면 그 믿음은 반쪽 믿음이요. 또 행함은 정말 성경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반쪽인 것이죠. 우리 성경을 한번 같이 볼게요. 야고보서 2장 14절 또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더라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라. 아멘. 아예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행함이 없는 것은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으로는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제라는 이 단순 항목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한다라는 표현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인 것이에요. 원래 우리가 정치권에서 좌익, 우익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날개 익자를 쓰잖아요. 좌익은 좌측의 날개, 우익은 우측의 날개. 그래서 좌익과 우측이 좌날개, 우날개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지 이게 새가 잘 날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 상황은 어때요? 한쪽에서 정권을 다지면은요, 완전 좌측으로 또는 완전 우측으로 치우쳐 버려요. 그래서 아주 지독한 편가름이 우리나라의 정치사에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의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신앙의 두 날개가, 행함이라는 날개와 믿음이라는 이 두 날개가 좌우 잘 조화를 이룰 때에 믿음이 아름다워지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을 보면은요, 정말 믿음이 좋은 것처럼 말해요. 그런데 보면은 입만 믿음이 좋아. 예수 믿는 인격과 삶의 모습은 완전히 꽝인 거예요. 입으로는 그렇게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삶의 모습이 완전히, 이게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랑 똑같아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자기 신앙 갖고 판단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바리새인적 신앙인 거예요. 율법만 강조하는 신앙. 근데 이 믿음과 행함이 다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한국 교회가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은 정말 우리나라 이 한국 근대사를 이끌어온 것이 기독교예요. 일제시대에서부터. 그리고 어려운 이 산업화 기간에 정말 얼마나 이 교회가 큰 일을 했고, 이 구제사업과 그 여러 봉사사업과 그 모든 일들을 해왔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업들이 국가에서 돈으로 이제 해결을 하다 보니까 기독교의 역할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렇게 큰 영향력, 선한 일을 했었던 기독교회가 지금은 자꾸면은요, 개독교라고 욕을 먹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너와 나는 달랐으면 좋겠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너가 예수 믿냐? 좀 나오고 좀 다른 모습 좀 보여줘. 너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좀 내게 좀 뭔가 좀 보여주면 안 되겠니? 그런데 요즘 정치 지도자들이라든가 종교 지도자들 모습이 너는 나하고 다를 것 같은데 네 꼬라지를 보니까 내 꼬라지나 똑같다. 너의 모습과 나의 모습이 다른가 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면은 로맨스예요. 네가 하면 불륜인 거예요.
사람들은 나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평가를 하고 타인에 대해서는 인색하게 평가해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바꿔야 돼요. 나 자신에 대해서는 냉철하게 인색하게 자기 자신을 관리하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타인에 대해서는 넉넉한 마음 품어줄 수 있는 이 넉넉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믿는 것이 어려운 거더라고. 목사 된다는 것이 어려운 것이 거기 있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보면서 말씀이 나를 때리는 거죠. 너는 진짜 말씀 들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니? 신앙이 어렸을 때는 그저 교회 오는 것이 행복하고 은혜 받는 것이 좋은데 나중에 살다 보니까 내가 신앙인으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그게 좁은 길이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가는 길이 좁은 길이잖아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정말 좁은 길의 삶, 조금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생각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그 포용력이, 그 넉넉함이 좀 차이가 있고 달라질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보에다가 항상 그렇게 올리잖아요. 열린축복교회는 보수진보 편가르기를 하지 않으며 감정노동자들, 마트, 식당, 기타 그런 데 가서 언어의 품위를 지키며 성도의 덕을 실천합니다. 주보에 늘 있었던 부분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로서 언행이 일치되어지는 너무 이기적이지 말고 너무 개인주의적이지 말고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손해볼 수 있는 이런 우리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넬료는 그 이방인이고 로마인이지만은 인격과 신앙, 행함과 믿음이 균형을 이루는 아주 훌륭한 이러한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되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행함과 믿음이 또 삶과 신앙이 균형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운데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예, 지금 고넬료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몇 시예요? 제9시. 9시는 성경에 나오는 시간에다가 플러스 6을 해주면 지금 우리나라 시간이라고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그 제3시, 제6시, 제9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늘 그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하려고 애썼던 것이죠. 그러니까 9시는 몇 시냐면은 오후 3시 기도 시간이었던 거예요. 고넬료가 오후 3시 기도하는 시간에 영안이 열리고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지금 다니엘의 이 기도 생활을 볼 수가 있는데 전에 하던 대로 그러니까 늘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그렇죠? 대단한 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닌데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기도뿐만 아니라 플러스 뭐 했어요? 감사하는 사람. 기도하며 감사하는 사람이었어요. 뻔히 자기를 쳐내려고 하는, 제거하려고 한 달 동안 어떤 신에게도 예배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법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 자기를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뻔히 알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기도의 시간을 지켜냈습니다. 결국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환란 속에서 다니엘을 건져 주시고 플러스 보너스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했었던 정적들이 다 한꺼번에 제거당하는 이런 보너스까지 얻게 된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정말 복 있는 것이고요. 귀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시간을 지켜서 뻔히 자기에게 위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의 시간을 지키며 무릎을 꿇고 늘 했던 대로 기도하는, 늘 기도의 훈련이 되어졌었던 이 다니엘, 그는 그 기도를 통해서 전화위복의 축복, 반전의 기쁨을 얻게 된 거예요. 근데 반면에 그 정반대의 사람이 성경에 보니까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 사무엘하 11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집이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예, 이게 누구 얘기예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인생 최악의 그 5점을 남기는 그 상황인데요. 자, 보세요. 다윗이, 잠깐만 다시 앞에 화면을 놔보세요. 다윗이 언제 일어났다 그랬습니까? 말씀을 좀 놔줘요. 다윗이 언제 일어났다 그랬어요? 저녁 때에 침상에서 일어났다 그랬어요. 시편 141편 보면 이 시간이 저녁 때 저녁 제사 때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늘 오전 오후 상번제를 했어요. 상번제는 건 늘 드리는 시간인 거야. 늘 드리는 제사. 그래서 아침 9시, 오후에 3시에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이 저녁 때라는 말은 성경에서 바로 이 상번제를 드리는 이 시간을 얘기하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6시, 9시, 9시, 3시, 6시, 9시, 12시예요? 하여튼 아침 우리 시간으로 3시, 6시, 9시, 우리 시간으로 아침 9시, 12시, 오후 3시는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이 상번제를 드릴 시간에 이 다윗이 주무시다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옥상으로 올라간 거예요. 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쳐다보니까 여인이 저 밑에 아낙네가 목욕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본 순간에 음욕이 생기게 되고 미혹에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를 불러들여다가 범하게 되고 그 남편까지 죽게 하는 간음죄와 살인죄 10계명의 2계명을 어기는 이 엄청난 죄를 5점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 나왔는데 밤에 찾아 나왔다 그랬어요. 밤에 니고데모가 찾아 나왔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 니고데모의 영적 상태가 이렇게 어둡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다윗이 이 저녁 이 상번제를 드릴 시간에 침상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낮잠 주무신 거예요? 낮잠 쳐 주무신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영적으로 그 지금 상태가 다윗의 상태가 이렇게 게을러져 있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때에 이 군인들과 이 지휘관들이 장군들이 나가서 이 암몬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 시간에 왕은 전쟁에 나가지 않았는데 당연히 그 백성들의 피 흘리는 그 군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해야 할 그 시간에 영적 나태에 빠져서 기도하지 못하니까 나가서 옥상에 올라갔다가 본 거예요. 뭐 제대로 바뀌었으니까 멀리서 봤는데 이 낮에 잠이나 자고 게을렀던 사람이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미혹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 여자도 웃기는 여자이긴 합니다. 그렇죠? 근데 설마 그 높은 곳에서 자기를 보려고는 상상을 못했으니까 아마 그렇게 했겠지요. 그렇습니다.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못하면은요. 이렇게 이 미혹에 넘어가고 시험에 넘어가고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다니엘과 다윗. 다니엘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 늘 해왔던 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꿀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 시간을 지켜냈습니다. 근데 다윗은 기도해야 할 그 시간에 백성들이 군인들이 나가서 그 지휘관들 장군들이 나가서 피 흘리며 싸우고 있는데 낮잠이나 자고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못하니까 일생일대에 오명을 남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기신 그 배경에 보면은 늘 우리 주님께서도 기도하셨어요. 참 성경에 보면 기가 막힙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십자가 지시잖아요. 그 전에 우리 주님께서 기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서 몇 시에 십자가에 올라갔습니까?
3시 우리 시간으로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기도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리고 하늘이 다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어두워지고 그랬던 시간이 9시, 12시, 우리 시간으로 12시. 그리고 제9시, 6시, 9시. 9시 우리 시간으로 오후 저녁 기도 시간인 3시에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 사명을 완수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가 보면은 그게 다 틀린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가 다 십자가의 역사와 이게 다 맞물려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나만의 기도 시간이 있습니까? 나만의 하나님 앞에 독대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있냐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독대하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면 그분은 복 있는 분이고 정말 귀한 분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삽시다.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또 요즘은 여러 가지 여건도 어렵고 현대인들은 바쁘고 분주해요. 그러면 가정에서라도 골방에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무시로 삶 속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볼까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그러니까 대화하세요. 그냥 삶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점심 먹을 때 하나님 오늘 뭐 먹죠? 또 냉장고 열면서 하나님 무슨 반찬 맛있게 먹을까요? 이렇게 부르세요. 이렇게. 이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시내 일부러 갈 때 하나님 편안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세요. 설거지를 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가족들, 식구들 다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세요. 운전하시는 분은 운전할 때에 아침에 출근할 때에 하나님 안전운행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편안히 다 퇴근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일상이 편안한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지난 한 주간 무탈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무탈이 내 맘대로 안 된다니까. 요즘 별 희한한 일들이 어째 그런 일들이 많은지를 몰라요. 그냥 지나가다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이유도 없는데 이쁜 아가씨라고 폭행을 당하기도 하고요.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후 좌우 둘러 진쳐주시고 우리 자녀들 주의 천군과 천사가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대화잖아요. 짧은 시간 일할 때 하나님하고 일하면서 기도하면서 일하세요. 그건 훈련인 것 같아요. 그게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한 게 있어요. 그래도 하루에 2번 기도 시간 있잖아요. 오전 11시 기도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들 바쁜 가운데서 그거 뭐 다 못 보죠. 그래더라도 나중에라도 시간 있을 때 보면서 아멘이라도 한번 동참하면서 그 기도 제목에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것을 올리는 분은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한 1시간씩 걸리신다는 것 같은데요. 그 자기 업무 시간, 자기도 본인도 근무해야 하는 시간에 그것을 올리는 거예요. 그런 마음 속에 내 마음을 동참합니다. 주님, 자세히 다 읽어보고 같이 못하지만 아시지요. 아멘. 우리가 저녁 때 밤에 8시 반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시간은 하루 일과 마치고 TV 보는 그런 여유 있는 시간, 그래도 잠시 내려놓고 목사님이 우리 가정에 오셔서 기도 인도하신다. 가정 예배 인도하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짧은 시간이라도 그렇게 함께 말씀 나누고 찬양 부르면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게 기도의 시간을 만들고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모습 아니겠어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화가 변하여 복이 되고 근심이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감사로 바뀌며 반전의 축복, 전화 위복의 은혜가 기도하는 자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시로 기도하시고 또 기도의 골방을 만들어 보시고 교회 와서도 시간 있을 때 부르짖으시고 또 우리 그 온라인을 통하여서 카톡을 통하여서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삽시다. 아멘.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고넬류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오후 3시에 환상이 보여졌어요. 영안이 열린 거예요. 사울이 다메섹을 향할 때에 영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기도하는 이 고넬류에게 영안이 열려졌어. 주의 천사의 모습을,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너무 두려웠어요.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었다. 아멘. 아유, 정말 얼마나 감사한 얘기예요, 이게.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상달되어진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허공을 치며 기도했던 것이 아니에요. 기도가 메아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들으시고 주님께 상달된 거예요. 교회 뜰락에는 꽃들이 철마다 피고 집니다. 봄부터 흐트러지게 피었던 우리가 벚꽃도 보았고, 또 살구꽃, 자두꽃, 앵두, 또 분홍으로 물들었던 그 꽃잔디 우리가 보았어요. 또 수소나 튤립, 박태기꽃, 또 양디비. 지금은 저 앞에 보니까 송영국이 피었더라고요. 서산에서 올라온, 안면도에서 우리 목사님이 한 분이 캐다 주셔서 부탁을 했더니 캐다 주셨던 그런 송엽국인 거예요. 이 밤나무가 정말 아름답게 이쪽에 피었어요. 우리 화면 보시죠? 이 금년도에요, 이 창포꽃이 너무 아름답게 저렇게 핀 거예요. 저렇게 보는 사람도 없는데, 알아주지도 않은데, 칭찬도 안 해주는데, 저 자리에서 자기 꽃을 피우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저 모습이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같아가지고요, 고맙기도 하고 대견스럽기도 하고, 꽃이 얼마나 황홀하게 예쁜지 모릅니다. 이제 보니까, 오늘도 보니까 이쪽에 금계국이 노란 꽃망울을 터뜨렸더라고요. 이 금계국은요, 그 돌이, 저쪽으로 들어가면 점동에 돌이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씨앗하고 뿌리째 채취를 해갖고 심어 놓은 건데, 이제 금년도에 많이 퍼졌더라고요. 올해는 많이 피게 될 것입니다. 제가 심은 이유가 있어요. 이 금계국 노란 꽃은 아무 데서나 볼 수 있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아무 데서나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생명력이 진짜 짱입니다. 얼마나 생명력이 강한지, 그 질긴 생명력을 가진 잡풀들이 이 꽃을 이기지를 못해요. 근데 저는 그 생명력 강한 이 금계국이 꼭 교회 같아요.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잖아요. 2000년 역사 속에 얼마나 핍박과 얼마나 많은 그 환난과 시험이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겨내고 전 세계로 교회가 퍼져나갔습니다. 그 중에서 열린 축복교회도 오늘 이 땅 여주에 뿌리를 내리고서 이렇게 그 생명력을 유지하는 거예요. 저는 그 생명력, 그게 너무 그게 좋아서 그 뿌리하고 씨앗을 채취해다 심은 것이죠. 교회 뜰하게 제철마다 피었다 지는 꽃들을 보면서 거저 핀 것 하나도 없습니다. 심었기 때문에,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 않고 뿌리지 않으면 절대로 꽃을 볼 수가 없어요. 심어야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여 살아날 수 있었던 다비다는 그 과부들의 속옷과 겉옷을 지어 입히는 따뜻한 사랑을 실천했기 때문에 그것이 동기가 된 것이고, 오늘 고넬류도 이렇게 기도 가운데 환상을 볼 수 있었던 것은 묵묵히 기도하며
사랑을 심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오늘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십니까?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애쓰고 계십니까? 쓸 것 부족한데 물질로 또 11조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으며 몸으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있습니까? 저는 반드시 이 땅에서도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고 하늘나라 상급의 근거가 될 줄 믿습니다. 내용을 정리하면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하필 군인, 이방인 고넬료를 택했을까요? 이 다음 주 이제 환상에 대한 부분들과 함께 더 그 의미를 더 깊게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만은 고넬료는 군인이에요. 군인은 특징이 있어요. 이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둔지를 따라 전쟁을 따라 쫓아 이렇게 달 수밖에 없는 것이 군인의 특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군인을 택하여서 복음의 씨앗이 민들레 홀씨처럼 가는 곳곳마다 뿌려지기를 원해서 고넬료 군인을 택하신 거예요. 그러면 왜 많고 많은 군인들 중에서 고넬료를 택했을까요?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고넬료는 이방인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려는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행하는 사람을 들어 쓰시는 줄 믿습니다. 요즘 2030 세대에 아주 인기가 있는 통장이 하나 있는데 청년 청약 종합저축통장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이 통장이 인기가 있느냐면은 주택 청약과 관련돼서도 쓰임 받을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자를 3.3% 준대요. 그리고 500만 원은 비과세로. 요즘 이자가 엄청 낮잖아요. 근데 3.3%는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에게 인기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잘 보세요. 이렇게 인기 있는 이러한 청약 이 상품이라 할지라도 내가 가입을 해서 자꾸 거기다가 돈을 정기적으로 입금을, 즉 납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것이 내 것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고 거둠의 법칙도 똑같은 거예요. 기도의 마일리지를 심고 쌓고 싸면은 그것은 다른 사람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심고 거둠의 법칙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와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와 헌신의 마일리지가 쌓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한번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나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화하여 모자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하늘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 이 말씀을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천사가 받아서 금대접에 받아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린다는 거예요. 올라가야지만이 기도의 응답이 임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헌신과 기도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천사가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을 받아 하나님 보좌 앞 금단에 올린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